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2026년도 새해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1월 첫째 주부터 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넷째 주,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주 성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복습을 해야 돼요. 뭐였죠? 행복론.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이란 말씀 제목으로 올리오는 총소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생명의 성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앞에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남녀노소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 세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총소론의 기본 내용이에요. 원래는 기본 핵심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라고 딱 하나 던지고 진리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선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됐다?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진리 말씀이 나와야 한다라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둘째 주 뭐였죠? 둘째 주? 말씀 제목이? 그죠? 하나님의 이성성사입니다. 하나님 이성성사.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진리 말씀을 탁 펼쳤어요. 첫째 장이 나온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첫째 장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주어진 존재인 인간이니까 나를 있게 한 원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제가 크게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다고요? 펼쳐진 만물에 분명히 있으니 그걸 핑계치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물 세계를 봐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20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제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뭐였어요? 오늘 분독한 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요거 이성성사 하나님 가장 직관적으로 딱 좀 쉽게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였죠?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어요.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태극 문양으로 설명할 수 있죠. 네 번째 뭐였습니까? 다섯 번째. 그것도 맞죠. 네 번째는 동양 철학 얘기했어요. 태극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와가지고 목과 토금주 5개 기가 만물을 만들어. 똑같이 태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장로님 말씀하신 빅뱅. 하나의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한다. 그 우주를 구성한 4가지 힘이 한 점에 있을 때는 거 아니에요. 양력, 강력, 전달력, 중력이 여기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구성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결과적으로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이성성상의 하나님. 그림을 그리하면 태극무늬를 그릴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구조를 계시는 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 말씀이었고 세 번째 주 지난주 뭐였죠?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그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만유원력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창조하니 만유원력이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게 만유원력인데 그 만유원력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작동해요? 수수작용을 하면서 주고받는 가운데에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피조만물이 존재하고 번식하고 생존하게 되어 있다. 이게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성성사의 하나님이고 피조만물 세계가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번식하게끔 생존하게끔 창조했는데 그러면 왜 창조했냐? 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이성성상의 하나님이고 관계 맺으면서 존재하게끔 다 창조하셨는데 그럼 왜 창조했냐? 그와 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창조 목적이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보시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피조물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뭐든지 간에 혼자 있으면은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이 죄를 지면 깜빵이 가는데 깜빵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독방이요, 독방.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창조가 혼자서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풀 한 폭이라도 있고 뭐가 있어야 돼. 바퀴벌레도 댕겨야 벌레가 댕기는구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꼼꼼한데 혼자 있다? 빛도 없다?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무형으로 계신데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기쁨을 누리시고자 어떠한 뭔가 있어야 그 자극을 통해서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이유가 요거다 이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셨을 때 창조한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주어진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되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한 목적이고 창조 왜 했어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럼 그 대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뭐냐? 요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 성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말씀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은 누굴 거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정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창조도 제일 마지막에 했다 아닙니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기쁨의 주인공으로 구상을 딱 해놨다.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을 구성해놓고 환경부터 조성하십니다. 아들, 딸을 환경을 잘 조성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이뤄봤을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더라? 인간이더라. 인간.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최고의 기쁨으로. 아까 쭉 하나님 이성성상 만유월력 수작용을 통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이성성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피조만물이 존재하고 생성 번성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택하시어 인간을 부상하시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구조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서 창조한 이 만유월력의 힘, 이 빅뱅의 힘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만물이 생존, 번식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요 힘을 통해 창조했고 쭉 어떻게 피조물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 존재하는 걸 봤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 번식,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누구를 지금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 하나님 피조만물에게 다 관계를 맺죠. 근데 인간은 특별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들, 딸로 창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인간이 예외는 아닌 거예요. 모든 피조만물 세계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기 이성성상의 하나님. 빅뱅은 점에서 이렇게 빵 터진 거나 이성성상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을 이렇게 아들, 딸을 창조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성성상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놔서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으로 모든 피조만물 세계가 존재를 해요. 사람만 남자, 여자, 수컷, 암컷, 뭐 식물 딱 이렇게 존재를 해. 근데 존재하는 걸 또 보니까 만유월력과 수수작용을 보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인간은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일하게 창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어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기쁨을 누리시고서 창조를 하셨는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아들, 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아들, 딸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게 뭐냐? 말씀이죠. 3대 축복의 말씀. 인간에게만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고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관계에 대한 관계 기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에게만 특별히 나와 하나님의 모든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통하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같은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대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 아들, 딸을 창조를 했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건데,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 생육한 토대 기준, 요게 기준이 된 토대 위에 뭘 해라? 관계를 맺어라. 이게 2번.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특별하게 지금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희노애락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마음과 몸으로. 요거.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거. 그러려면 관계 기준 하나님의 성전이 된 토대 위에 사람 관계, 시작 남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요거. 그래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 많아요. 그 중에 핵심은 뭡니까? 참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의 핵심은 뭐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는 거는 스스로 해라. 스스로. 제가 이 집 그림 많이 그렸어요. 이 집이야. 여기 집. 벽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집을 짓는 100개 벽돌 필요한데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아들, 딸이 해서 100개가 돼가지고 집이 마무리됐어요. 요거 5개 아들, 딸이 같이 기와장 다시 올려놨다. 이 집은 누가 진 거예요? 엄마, 아빠랑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 왜요? 요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속,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은 뭔 거예요? 사랑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표현하잖아요. 공부를 겁나 잘해.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됩니까? 안 된다 이거야. 제가 얘기하죠. 물리학자들이 막 겁나게 해가지고 우주가 이상하네. 미작에 조정이 돼가지고 막 이게 확률로 따지니까 폐차장을 태풍이 싹 쓸고 왔더니 비행기가 나왔네. 이럴 확률, 말이 안 되는 확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공부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공부를 막 팠더니 뭔가가 있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았다. 근데 요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맞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많다 얘기야. 그 중에 핵심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요요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은 뭐더라? 이거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천재들만 하나님을 알겠지. 머리 똑똑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배운 사람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거나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싶어.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은 뭐였더라? 사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 사랑은 왁구를 잴 수가 없으니까. 사랑의 크기를 규정 지을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도 사랑에 대한 표현을 막 기가 막히게 해요. 태평양보다도 더 사랑하고 뭐 우주보다 사랑하고 뭐 많잖아요. 타락한 인류지만 사랑에 뭔가 콩깍지가 씌면은 사랑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왜 왁구를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인품을 갖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 있는 인격자가 돼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스스로. 왁구를 짜는 순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데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이게. 못 들어오지. 정해져 버렸는데.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무한대인데. 그럼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실천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뭘 주셨어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책임 분담인 거예요. 스스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은 사랑이니까 사랑에 대해 왁구를 잴 수 없으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다 녹아져서 소화가 돼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상륙하는 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번이야. 이 1번 기준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관계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이 관계 가운데에 행복한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수 있다. 요건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책임이니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었을 때에 이 벽돌 다섯 개 쌓는 거죠. 됐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죠? 하나님 구상한 집, 우주라고 해도 되고 뭐 피조물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목적은 그래서 누구랑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과 같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딸이 3대 축복의 마지막 뭐예요? 만물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만물들이 따질 거 아니에요. 너랑 나랑 다를 게 뭔데 왜 네가 나를 지배하니?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차별을 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딸은 지켜서 벽돌 5개 쌓았어. 그래야 만물도 맞습니다. 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성전을 갖춘 아들, 딸의 자격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피조 만물 세계를 사랑으로 주관하는 거니까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얘기. 자,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요 얘기가 요까지 쭉 제가 풀어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피조세계 존재 목적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이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피조 세계의 존재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쭉 풀어서 보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의 활용점정을 딱 찍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이고, 인간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채널을 열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게 사랑에 대한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기준이 첫 번째가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을 해야 돼. 이 생육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중심하고 내 마음하고 몸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통일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인 인격자. 응?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중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몸, 마음이 어떻게? 통일된 사람. 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분.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얘기야. 타락 이후 처음으로 이 관계를 맺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그대로 체휼할 수 있는 아들 하나를 찾길 바랬다. 아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은 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몸 마음이 통일돼 가지고 하나님의 실제 성령이 되신 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 기쁘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다 엄마 아빠들 많이 있죠? 엄마 아빠가 아들 딸이 누구 닮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나 닮아야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나를 닮았어. 아이고, 그래서 핏줄 땡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닮았구나. 이거 다 누구 닮은 거야 지금?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 자식이라면 벌벌벌 하는 거야.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자식 죽을 것 같아. 대신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닮았거든. 아무리 봐도 날 닮았어. 나 닮은 게 좋지 안 닮은 게 좋겠어요? 누구? 하나님 닮은 똑같다. 하나님이 아들 딸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 지은 아들 딸이 하나님과 딱 하나 돼서 쉬운 말로 자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랬다. 맞습니까?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 아들 딸이 장성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칭찬받고 아유 아들이 훌륭해요, 딸이 훌륭해요, 아우 어쩜 이렇게 반듯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게. 아유 아들 참
아유 따님을 잘 키웠네요. 아이고 참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켰어요. 누가 기분 좋게 지금? 엄마 아빠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그를 바랐대. 훌주말로 누구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누구로부터 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훌륭한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랬다. 이게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인품을 갖춘 아들, 딸, 인격자가 되기를 바랬다고. 그때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 기쁜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됐어. 이렇게 실제 성전이 된 요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를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과 여가 장성을 해서 이 번성을 해. 요게 관계 맺는 겁니다. 누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관계야. 이렇게 하나님 기준이 돼서 인격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드디어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맺어요. 왜? 모든 피조물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펼친 모습대로 존재하는 거니까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피조물은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채널 연 아들, 딸들에 대해서는 관계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그래 창조주 입지에 설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인간에게만 딱 하나 스스로 뭘 완성했다?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될 수 있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요거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요 토대 위에 하나님이 기준이 됐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아들, 딸이 됐어요. 그 토대 위에 이 기준을 놓고 관계를 맺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닮아난 아들, 딸. 남녀가 관계를 안 맞으면 인류는 멸망할 거 아니에요. 애를 안 낳아 인류 망하는 거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태어난다. 이럴 때 누가 기쁘다고요? 하나님이 기쁜 거죠. 제가 여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똑같다고.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아들, 딸이 장성했어요. 짝을 맺어야 엄마, 아빠가 기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짝을 안 맺으면 엄마, 아빠는 고민해요. 걱정한다고. 근데 맺었어요? 맺어서 아들, 딸이 신랑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기분이 나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다 이게. 우리 장로님 표정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 엄청 이뻐하잖아요. 식사하고 이제 구청에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손자가 와요. 그래서 이제 좀 걸음하려고 하더라고요. 발을 뛸려고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그냥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눈이 거기만 가 이렇게. 근데 우리 장모님만 그러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다 똑같다 이게. 거기만 가 이렇게. 아들, 딸보다 더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 맞죠, 장모님? 예. 아들, 딸보다 더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한하대. 희한하죠? 정훈이보다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지우를 눈이 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계속 웃고 있단 말이에요.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고 싶었대. 아들, 딸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훌륭한 인격자가 돼가지고 그 집 아들은 좋겠어. 그 집 딸은 좋겠어. 어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성장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잘 자랐어. 근데 잘 자랐는데 혼자 살아. 그럼 또 고민하는 거야. 근데 잘 자라서 자랄 때도 아이고 그 집 아들은 좋겠네, 그 집 딸은 좋겠네 들었던 아들, 딸이 장성을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누구 닮은 부인을 만나고 누구 닮은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부인과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 손자 손녀가 태어나. 이것만큼 기쁜 일 없다. 장로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다. 맞습니까? 누리고 싶었어. 요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감성이 인간을 통해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채널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인간만 열려 있는 거예요. 피조만물은 인간이 보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돼서 이 완성한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피조만물 세계를 보고 아유 꽃이 이쁘고 향기롭구나, 새소리가 좋네, 물소리가 좋구나, 좋다고 할 때 하나님 느끼시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실제 성전이 돼서 느끼는 거지 하나님 직접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을 중간에 주관자로 하나님 아들 딸로 주관자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 안에 들어오셔서 아이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얘도 이쁘고 향기도 좋고 좋네 할 때 하나님 느낀다. 그 채널을 인간을 통해 열어놓았다. 인간에게만 열어놓은 겁니다. 뭐 그 채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네, 사랑.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맺는 기준을 정했다. 이게 말씀입니다. 기준을 정했어. 기준을 정했어. 인간만 정했어. 다른 필요함을 안 정했어요. 그냥 관계 맺는 거지.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고 짝짓기 대결은 짝짓 듣는 거지. 없다. 알아 돌아가. 인간만 정했대. 인간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라. 그래 누가 태어나?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위한 아들 딸들이 태어난다. 그래 그때에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만물세계를 주관하는 거. 만물세계를 주관하는 거 그거예요. 사회기대 이후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태어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들을 위해 뭐를 먼저 준비하셨어요? 환경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 아들 딸들이 맛있는 걸 먹어 맛있네요 하면은 맛있는 거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짜장면을 먹든 탕수육을 먹든 한정식을 먹든 기분 좋게 먹잖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맛있다라 먹을 때 그것도 하나님 이제 기쁘신 거야 이제. 피조 만물 세계를 보면서 아유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렇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그겁니다. 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창조 목적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뭐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생육을 하기 전에 관계를 맺었어. 그래서 이 관계가 사탄이 중심이 되면은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었어. 이렇게 사탄이는 여기 그림으로 겼지만 사탄의 핵심은 결국 나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버렸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졌어. 따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해와가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은 거지. 하나님 먹으면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죽는 것보다 뭐가 먼저가 됐어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게 먼저인 거야. 해와한테는 까먹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까먹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고 따먹어버렸다 이거야. 기준이 뭐가 됐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관계를 맺어버렸어. 태어났는데 누구 닮았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은 게 누구 닮았겠어요? 나 닮은 애가 태어난 거지. 사탄 닮은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는 거지.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져. 태어나는 아들 딸들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아유 그 집 아들 때문에 고민 좀 하겠어 이런 얘기 들어. 그 집 딸 좀 참 머리 아프겠네. 부모가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성장해서 결혼했어요. 맨날 사니 못 사니 싸우고 살아. 어느 부모가 기뻐합니까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슬픈 거야. 누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한다고. 복귀섭리 뭡니까? 복귀섭리. 복귀섭리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습니다. 맞습니다. 타락이 이렇게 됐어요. 관계가 다 틀어졌어. 다 갈라져. 하나님 가슴 아파. 속상해. 누구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지금? 자식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람 뺏기 싸움이라고. 자식을 뺏겨서 사탄한테 뺏겨가지고 사탄이 말 듣고서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저러고 살아. 부모가 자식 어떻게 버립니까? 자식은 세상에서도 그래. 타락한 세계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려 못 버려? 못 버린다 얘기야. 못 버려. 못 버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찾아 나오는 섭리가 뭐예요? 그 복귀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닮은 아들, 딸 인격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 가정이 확대되면 세계, 사회, 국가, 세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상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어디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은 축복가정 분들은 쭉 그 원리 강론이 굉장히 방대하죠. 창조원리부터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성성세 하나님이야. 응? 만유인력과 수작용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 봤더니 이성성세 하나님 닮아난 게 피조만물 인간인데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 번식하는구나. 알았다 이게. 그러면 왜 창조했지? 하나님과 특별한 하나님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아들, 딸을 만들어 창조했대. 특별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사랑이라고, 참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이라는 걸 채널 열어놨고,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사정과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걸 이런 사랑을 열어놨고,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끔 창조를 해놨다. 이게 창조의 목적인 거고.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 토대 위에 뭘 이루어야 돼요?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얘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훌륭한 인격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된 토대 위에 사랑을 나눠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와 목적은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3대 축복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 입장을 보면 뭐예요? 창조 목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딘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훈련 잘하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그렇지. 장으로 뽑으면 되지. 이렇게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숙제는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야 된다. 왜? 정해진 길이니까. 나는 주어진 존재고, 나를 이게 원인자가 이와 같은 말씀 제목처럼 창조 목적을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하나님 입장에 나는 기쁨을 누려야겠다 이거야. 내 기쁨을 누리려면 나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한번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돼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을 난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해요? 포기를 안 하는 사람 포기가 없어. 난 기쁘고 싶다 이거야. 이러라 이거. 그럼 사탄이는 손 놓고 있어요? 사탄이는 손 놓고 있지 않다 이거야. 내가 뺏어왔는데 뺏길 수 없지 이러고 있는 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받은 건 하나님께서 창조한 건 맞는데요, 얘는 내 말을 들었잖아요. 내 아들 딸이기도 해요. 빡빡 우긴다 얘가. 포기를 안 해 얘도. 포기를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 말씀을 계속 배워요. 일요일마다 계속 배워요. 왜 배우냐? 얘가 포기 안 하니까. 이렇게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분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복 가정을 이룰 것이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제가 그래도 복습도 하는 거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물론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실천을 해야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거고, 내가 인생이 좀 더 행복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기서 손해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해 아무도 안 나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래요. 그럼 노력을 해야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요 모습이 이 축복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한,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한, 복귀를 마침표 찍기 위한, 창조 목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게 축복 가정들의 삶인 거예요. 이게 통일교회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 통일교회 모습이고 축복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놈의 뉴스가 말도 안 돼 떠들어대니까 열도 받고 짜증도 나는데, 말씀의 본질은 안 봐.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십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안 해. 얘기도 안 해. 딴 얘기만 해. 물론 이 본질을 부각시켜서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도 문제가 있죠. 협회든 뭐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을 드러내야지. 이 본질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 이 복귀 섭리를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재창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귀 섭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간단한 게 아닌데, 그럼 안 되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자하고 교육하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잘 안 해. 이걸 안 했나 보지 제대로. 그렇잖아요. 제대로 안 했나 보지. 이게 저기 떠들고 있지.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인데. 그 두부르면 사. 그러니까 막 하여간 뭐 답답하고 짜증나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얘를 왜 하냐? 그건 그거고, 제가 이 교육을 계속 원리 말씀을 왜 전달하냐? 그건 그거고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이 본질에 대한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안 흔들립니다. 맞아요. 이게 본질인데, 이게 뿌리인데, 저거야 뭐 바람 불면 나뭇잎 몇 가 떨어지다 마는 거지.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사랑하는 이 식구님들께서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들이 이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이렇게 막 떠들든지 말든지 그건 그거고, 아는 대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한 본질이 약하면, 뿌리가 약하면은 흔들려요. 휘청휘청해.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뭔 일이 벌어졌디야? 그건 그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재림주님 뭐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말씀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돈 갖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림이 뭐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갖고 와서 펼친 이 성령 말씀의 뼈대가 원리 강론인 거고, 그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럼 재림주님 우리한테 상속해 주는 건 뭡니까? 돈을 상속해 주는 거야? 말씀을 상속해 준 거지. 재림주님 위대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수백여 권 있습니다. 원리 강론이 뼈대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직계 아들 딸에만, 야, 요건 니들만 봐라, 이런 적이 없어요. 야, 이건 비밀이야, 니들만 봐야 돼, 이런 적이 없다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줬다. 그래서 참부모입니다. 모든 인류의 참부모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를 공평하게 다 줬다고. 똑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잘 못 보는 사람은, 아이고, 아버님이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뭐 껌이라도 줬고 누구는 밥이라도 사줬고 뭐 선물도 주고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본질을 잘 모르는 거고. 그럼 본질이 아니라 아버님한테 물론 무슨 예를 들어서 옷 한 벌을 뭐 사입고 했든 아니면 밥을 같이 먹든 뭘 사줘 중요하고 귀한 건 맞죠.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본질은 뭐예요? 말씀이 본질인 거지.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신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차별을 한 게 없어. 말씀을 똑같이 상속해 줬기 때문에. 아버님은 혼자고 전 세계 몇십억 인류인데 어떻게 다 밥을 사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본질도 아니고. 뭐가 본질인 거예요? 말씀이 본질인 거지. 근데 말씀을 똑같이 줬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종족 메시아가 된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메시아인 거예요. 아버님한테 밥 한 끼를 얻어먹었던 사람이나 못 얻어먹었던 사람은 똑같이 메시아야. 왜 메시아입니까? 야, 밥 한 잔은 메시아가 되는 거고 밥 못 먹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게 아닌 거죠. 뭐가?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속을 해주셨고 똑같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시끄러울 때 막 예를 들면은 태풍이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날아갈 것 같아.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지. 안 날아가 같은 걸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는 안 날아갑니다. 아니면 산 전체가 날아가는 건 없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 말씀이 안 움직이는 거지. 저 떠들고 이렇고 이런 거는 저거는 본질이 아닌 거고. 반성할 건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반성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럴 때 주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딸려갈 건 아닌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말씀인 거야. 이 본질로 돌아가야 정리가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정리가 되는 거고, 본질로 돌아가야 탈진하는 거죠. 기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가 예를 들면은 뭐 규모가 준이 많이, 이거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풀뿌리 조직, 각 전 세계
나가 있는 축복 가정들이 이 말씀대로 얼만큼 깨닫고 실천해서 얼만큼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냐가 이게 본질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통일교회는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배려서 가는 거예요. 그냥 배려서 가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잘 봤습니까? 네. 건물이 있으면 없고 없으면 어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딘 거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딘 거예요? 축복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기 있고 싶은 거지. 아까 장로님 아까 지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우만 따라다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여기. 아들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기 보고 싶겠지. 막 육상 빌딩 같은데 거기 혼자 있으면 뭐해? 안 그래?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뭐 지식이 없어. 하나님하고 유일하게 통할 수 있는 채널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있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축복가정이란 이 귀한 가치를 지닌 축복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흔들리지 마시고 복귀 섭리를 마침표 찍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고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받는 게 우리들인 거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 우리 행복한 가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떠들고 있는 건 떠들고 있는 거고 반성을 반성하고 본질은 창조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복귀 섭리를 어떻게 마침표 찍을 것이냐 어디서 지금 마침표 찍고 있다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 다 우리 훈독가정교 안에서만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는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언제나 깨닫고 축복 가정으로서 천국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올 한 해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